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곳이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라시기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며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를 헤아리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감사로 맞이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에덴 교회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된 것들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건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단위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 입히시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를 인정하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대림절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우리 성탄 추리도 있고 우리 바깥에 또 이렇게 그 포인세티아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생명의 삶 12월호가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셔서 우리 개인 경건 1:1 양육 또 새벽 예배 같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와 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다른 주보 사항들 같이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짝짝쿰 초청 전도주일 12월 20일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스케줄 표를 보니까 주보에 한 2주 길게는 3주 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2차 초대장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도 뭐 태신자 작정 못하신 분들도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전해주시고 주님의 명령이니 저희가 순종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수님 생일에 저희들이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영혼들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초대장 또 작성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좀 남아 있으니까 그 바깥에 테이블에 이름 적으시고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내가 피곤한 것은 나 때문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강절 혹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호놀룰루 마라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지치지 말고 뜁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치지 말고 뜁시다. 자, 우리 피곤하지 맙시다. 시작. 피곤하지 맙시다. 우리 전도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오늘 뭐 혹은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에 있을 법한 부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현대인의 삶을 권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권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함이 변하면 귀차니즘이 되고요. 뭘 해도 의미가 없고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성 우울증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성 우울증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심리적인 자살이다. 근데 이게 꼭 육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도 자칫하면 만성 영적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무슨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그냥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성경은 이 피곤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피곤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저는 친교실에 들으면서 테이블을 보니까 너무 지쳐 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위에 갈라지기도 하고 성전에 여러분 의자도 어떤 분이 앉았는데 아까 삐걱 소리가 나면서 지친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나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강단의 마이크도 붙잡아 매서 그런지 참 피곤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꽃꽂이도 좀 축 처져서 피곤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냐면 내가 피곤하면 사실 모든 사물도 피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은 다 활기차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뭐가 묶어놓긴 했지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구나 힘차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만물이 피곤하게 보이냐면은 그 만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곤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디 리켄베커라고 하는 분이요, 사진에 보면 1차 대전 때 독일의 전투기를 가장 많이 격추시킨 분입니다. 처음에는 정비사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조종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전쟁 이후에 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졌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도대체 용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저분이 한 저 유명한 얘기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진 이유도요, 여러분, 이 피곤함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먼저 이걸 살펴보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험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몸이 피곤해질 수 있다. 약하다는 것은, 그렇죠?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이 피곤한 것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 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국 역사 중에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선조 왕과 그의 부하였던 원균이라고 하는 이 분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느냐? 바로 피곤함 때문에 그 피곤함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군이 저렇게 전 해군을 이끌고 7천량 해전에 나갔다가 한국 전쟁사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사에서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참혹한 패배를 당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256척이 침몰되었고요, 거의 700척 이상의 배가 파괴가 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13척만 남았죠. 근데 그 13척 남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적의 군대 133척을 물리치는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이 7천량 해전, 여기서 완전하게 저렇게 패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일본 해군이 싸우다가 질만하면 도망가고 또 질만하면 도망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군이 이끄는 조선 해군이 이길 것 같으니까 계속 따라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노젓는 사람이 다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작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길 때 최고 속도를 내면서 가서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추격하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피곤해 있을 때 그때 싸움을 하게 되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패배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힘을 쓸 때 쓰게 해야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지도자는 엉뚱한 곳에 힘을 쓰게 하여서 지치게 만들고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못 쓰게 하기 때문에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지도자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게 하여서 백성들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지도자는 지쳐 있을 때 또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지쳐 있을 때, 지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엎드리는 겁니다. 지쳐 있을 때 잠깐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칠애를 하다가 망한 거예요. 종교적인 체면을 차리다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상 최대 예수님의 명령인 이 전도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데 힘을 쓸 때가 많고 조직을 치장하고 겉모습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쓰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영혼 구원과 주님이 주신 이런 마지막 명령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서로 잘났다고 떠벌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엉뚱한데 목청을 높이고 그렇게 피곤하게 있지 말고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있으니까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밤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다 있어요.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인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37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거 미니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 미니멈조차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피곤함이라는 거. 피곤함. 4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다시 오사 보신즉 눈이 피곤함일러라.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조차 못하게 할 만큼 여러분 피곤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예배마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살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가만히 보면 마귀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피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 혹은 우리 인생의 싸움 중 하나는요 게으르면 절대 안 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피곤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못할 정도로 예배도 드릴 시간이나 기력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곧 시험에 들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0절 말씀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죽을 쐈어요. 이 사람 죽 쐈어요. 죽을 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가 왜 시험에 빠졌어요? 피곤하다고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심히 피곤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그 팥죽을 날 줘라. 장자권 팔고. 여러분들 오늘 38절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내가 나를 피곤하지 않게 내 삶과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되냐고요?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기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이 기도고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일 피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겟세마네 이 동산의 묘사 이 본문에서 제일 피곤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실제로 주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sorrow라고, 굉장히 슬프다. 사람이 슬프면 피곤하거든. 사실 진짜 피곤한 사람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지친 모습입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계속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오늘 자, 오늘 본문만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왔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장 39절 41절에도 다시 나아가서, 그 다음에 40절에도 다시 오사, 그 다음에 41절에도 세 번째 오사. 제가 따져봤더니 여러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4번에 4번. 근데 갔다 오는 것까지 하면 8번입니다. 제자들한테 여러분들 저 6번인 줄 알았는데 계산해봤더니 8번 8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하라. 진짜 피곤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일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피곤한 모습입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시니까. 제일 피곤하신 분이 근데 제일 활발하십니다. 쉬고 있을 제자들이 제일 피곤하지 않아야 하는데 앉아 있는데도 졸고 자고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슨 차이가?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그 이유의 차이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3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죠? 마태복음 오늘 14장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피곤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제일 피곤한 상황이죠. 그리고 계속 움직이셔도 힘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호프지만은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논다고 쉰다고 여행 간다고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일 피곤한 날은 여행 갔다 온 바로 그 뒷날이잖아요.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을 해야 피로가 풀리는 겁니다. 캠핑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캠핑이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그 캠핑을 하고 와야 피로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해야 피로가 풀리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피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피로가 풀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멈추면은 피로가 풀릴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반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피로가 풀리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새 힘을 주시니까요. 눈이 바뀌니까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새로운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힘이 생기는 거. 오늘 제자들 보니까 눈이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여러분 구본창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현대 사진 원로 작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데 비누만 가지고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렇게 쓰다 남은 비누만 사진으로 찍었어요. 쓰다 남은 비누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여러분도 가끔 욕실이나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피곤하게 생긴 비누가 있잖아요. 다 갈라지고 막 그런 비누들이 있어요. 말라 쪼개지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렇게 사진기로 찍어 놓으니까 각도를 잘 잡고 빛을 잘 조절해서 찍으니까 저
피곤하게 보였던 비누가 저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어떤 비누는 루비처럼 보이고, 어떤 비누는 수정처럼 보이고, 어떤 비누는 사파이어 같은 건가요? 보이고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사진 작가의 눈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시선을 배우는 겁니다. 시선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시선이,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알지 못하던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제자들 피곤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눈이 피곤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피곤하게 보여요. 눈이 피곤하면.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생각, 지난주 말씀처럼 이 자카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내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피곤했던 이유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것도 꽤 많은데, 뭐 되는 것도 한두 가지는 있겠지만,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나인 거예요. 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항상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만 있으면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권태와 지루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도 오래 가면 질리잖아요. 사랑도 나중엔 그게 뭐 친구라고도 하고, 부부끼리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친구야, 가족이야. 가족은 맞네. 여러분, 음식도 어떤 음식을 사랑해서 계속 먹으면 나중에 질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의, 가족의, 교우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요, 사랑이 식은 이유는 그 피곤함을 방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치 아니함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도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이 피곤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여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피곤함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들처럼 여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신앙의 매너리즘, 만성 우울증, 뭐 이게 뭐 계속 믿었는데 뭐 이러면서 자칫하면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피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과 그리고 그 기도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피곤함을 잘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부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할아버지 모세입니다. 소년 모세도 아니고 청년 모세도 아니고 장년 모세도 아니고 할아버지 모세입니다. 왜냐? 이 모세는 죽을 때까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세가 20세에 혹은 40세에 부름받았으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세의 부름을 받으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내가 무슨 힘을 쓰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사역을 이 할아버지 모세가 완성했던 것입니다.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강조하느냐. 특히 모세가 120세에도 산에 올라가서 시력이 좋은 것은 자기 힘을 다 쓰지 않아서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무슨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았으니까 자기 힘은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딱 한 번 썼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요, 여기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 13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써요. 그러면 13장이면 거의 뭐 중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벌써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원래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쓰면 한 23장부터 여호수아가 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고도 신기하게도 절반 정도 돼서부터 벌써 여호수아는 다 늙었다. 벌써 할아버지다. 그것도 많다. 나이가 많다.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시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요 13장부터 14, 15, 16, 17 하여튼 뭐 해서 21, 22, 23, 24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다 그 절반 이상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내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벌써 여호수아 그 구성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런데 삼손을 넘어뜨린 여자가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 어두움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태양과 어두움이 만났는지.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삼손이 눈이 뽑혀서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포승줄에 묶인 채로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때 삼손이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그때 그래도 마지막에 간구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사사기 16장 29절 30절 말씀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급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위에 힘을 썼다고 하는데 그 힘은 조금 전에 기도해서 삼손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더니 자기가 살아서 힘센 삼손이 처리했던 일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그냥 몇 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내더라. 그런 얘기죠.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 때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실수 많이 했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한양대학교 과거에 국문과 교수였던 정민 교수가 일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시 아닌 조그마한 운문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발이 4개인 짐승에게는 날개가 없다. 새는 날개가 달린 대신 발이 2개요. 발가락이 3개다. 소는 윗니가 없다. 토끼는 앞발이 시원찮다. 발 4개에 날개까지 달리고 뿔에다
윗니까지 갖춘 동물은 세상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앞에 했던 그 첫 번째 구절, 발이 4개인 짐승에게는 날개가 없다. 여러분들, 새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발로 걸어 다닐 것인가, 아니면 날개로 날아다닐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치며 바람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래요? 아니면 날개는 있지만 발로 걸어 다니는,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닭처럼 살래요? 여러분, 새가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 무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한 달 전부터 어느 누런 새가, 닭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닭이 우리 밑에 집과 우리 집 밑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닭이 멍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도 돌아다니거든요. 둘이 안 만난 것 같아, 한 달 동안. 근데 어쨌든 사는데, 여러분들 닭을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하잖아요.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발로 걸어 다니냐. 얼마나 날개를 안 썼으면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닭을 치킨이라고 부릅니다. 닭이 치킨이죠. 예, 치킨이라고 불러요. 날개 달린 새가 걸어 다니면 결국 여러분 뭐가 됩니까?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순살 치킨, 반반 치킨, 하여튼 그런 치킨들이 되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제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자기 다리로.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는 프라이드 치킨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그동안 나였던 거예요. 왜 내가 나섭니까? 내 일에 주님께서 나서 주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죠.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 좀 마칠게요. 옛날에 참 유행했던 얘기인데 이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믿어요. 베트남 전쟁, 옛날 얘기네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청년 병사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자기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전쟁이 끝나서 내일 집에 도착하는데 달리 갈 데가 없는 친구를 제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집에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부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의 울면서 물론이지, 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말합니다. 근데 엄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전쟁 중 지뢰를 밟아가지고 한쪽 팔이랑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갈 곳이 없는 친구예요. 그 말에 부모님은 한참 있더니 참 안 됐다. 우리가 아이가 거할 곳을 한번 찾아보는데 그걸 쉽게 찾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저는 그 친구와 우리 집에 같이 살길 원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며칠 동안이라면은 뭐 괜찮겠지만 아니 장애인 뒤치다거리는 일이 그게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살만한 곳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자. 너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친구 뒤치다거리 하다가 평생 너 인생 낭비할 수 없잖냐. 엄마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죠. 한 청년이 빌딩에서 떨어져 추락사했다는 전화였는데 그들은 그 죽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금방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가봤더니 진짜 그 아들의 손과 발이 하나씩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내 힘으로 이 가족을 보세요. 이 부모, 나만을, 내 가족만을, 내 것만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 보면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는 그동안 나였던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나섭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맨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나에게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이제 우리 기도의 날개가 있잖아요. 이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한번 날아가 보세요. 내 힘으로 살면 피곤합니다. 피곤한 방치하면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앙망할 때에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 힘 얻어가지고 피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은 온전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피곤한 것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뜻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대림절에 적합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신이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하고 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예.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의 힘이고 또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남은 이 한 해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헌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사한 또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들의 일하는 일터와 또 기업장과 사업장과 가게와 모든 삶의 현장에 하늘의 귀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것들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며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연말에 또 이 성탄의 시즌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한 가정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나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세임받고 모든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도와주며 살겠다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